오늘 저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믿음의 인물 모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인문 교양 강의가 있습니다. 줄여서 세밭이라고 하는 강연이죠. 여기에 한 장애인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장애를 받아들이지만 장애의 지배 당하지 않겠다. 너무나 활짝 웃어서 마치 웃는 모습 같지만 저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1급 장애인입니다. 이분은 책을 썼습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 참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시였던 이 신순교 씨는 7살 때까지는 다른 아이들처럼 같이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니까 전쟁 놀이도 하면서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녹내장이 점점 심하게 되어서 9살 때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책에서 눈이 안 보일 때 그 슬픈 추억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울 맹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계속 시력이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니까 뛰다가 잠깐만 넘어지고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생각해서 얘기했죠. 이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조심해서 걸어야 해. 그때 나는 맹인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는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안과 의사분들 얘기합니다. 우리 시각 장애인을 진의를 지니게 되면 비록 앞은 보이지 않지만 앞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눈은 해야 할 일을 못하지만 두뇌는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더 이상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사람이 말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눈으로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눈을 못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미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품에 이제 안은 거예요. 왼쪽발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와 얼굴을 마주치는데 뺨은 부벼지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데 눈에서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것들이 막 솟아나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헬렌 켈러 여사처럼 내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운데도 그는 책 서두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볼 수 없을 때나 또 이렇게 볼 수 있었을 때 늘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기술을 배웁니다. 점자도 배우고 그리고 스마트 리더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핸드폰의 내용, 컴퓨터 내용을 다 읽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시각 장애인이지만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내 유익만, 내 편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 시험을 볼 때도 점자로 된 이 전자계산기가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일반 점자가 아닌 그 계산기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면서도 합격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그 최고의 금융회사인 JP 모건사의 그것도 증권분석가는 시장을 파악하고 이 회사에서 이 물건들을 이 어떤 제품, 이 회사의 어떤 주식들을 매입할 것이냐 또 매입을 하지 않을 것인가 분석하는 최고의 그러한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지금 25년째 지금 일을 하고 지금 헬스케어 담당 이사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사회에 버려진 아이들, 우리나라에는 8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1명은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원이나 이 보육원의 아이들이 있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 나오는데 국가에서 500만 원인가요? 얼마 주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대부분 범죄자가 되거나 사회 낙오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자립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자고 세바시에서 강연한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춘기 씨는 매일 아침 새벽이 되면 이제 한 새벽 4시, 4시 반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좋은 점은 전기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을 켜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매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나쁜 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모세라는 인물, 이분은 80의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이후 40년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사회와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말이 40년이지 이 40년 동안 이 격리된 삶,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할 때 왜 그럴까 했는데 그는 40년 동안 어쩌면 일반 사람들과 그렇게 대화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 지팡이에 의지하는 노인이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이 노예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것도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여전히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해 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그냥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이 삶에도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죠. 요셉이 총리가 있었을 때 70인이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그들은요 엄청나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그 침입한 민족과 연합을 하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히브리 인구들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태어날 때 산파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미 났습니다. 애굽 여자와는 다릅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벌써도 나서 품에 안고 있습니다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또 강경책을 씁니다. 이제는 나일강에 아이들을 아예 다 갖다 버려라.
죽게 해라. 근데 모세의 부모였던 이 가족들은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과 그리고 그 가족들은, 시보라 이 가족들은요, 살리는 겁니다. 언니는 망을 보고 또 엄마는 아이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길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니까 3개월이 되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데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안팎으로 역정을 차려가지고 날강에 이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이제 보러 갔죠.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애굽 왕의 공주였던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보고 품에 안았을 때 공주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가 졸지에 이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의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무술 모든 것들을 문명을 다 배웠죠. 그는 젊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제 나이가 장성했을 때 자기 동족들을 보러 간 거예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인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모욕당하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끌어오는 그 무언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애굽 군인들을 죽이고 숨겼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좌우를 봤다고 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사람한테 왜 그런 잘못을 하냐고 얘기하니까 자기 동족들이 얘기합니다.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실 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동족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동족들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또 정적들에 의해서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고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 살인자 이 모세는 이제 완전히 마른 막대기 같은 떨기나무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40의 나이였을 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무엇인지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처량한 신사가 되고 말았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급한 그 성격의 모세는 40년 동안 다 사라지고 마른 것입니다. 애굽 왕자로서의 모세는 죽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옛사람의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본 이 시각 장애인 신순기 씨처럼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질병의 이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오해, 질시, 멸시에 대한 환멸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고통과 절망을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신승기 씨의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 가운데, 근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어떤 목사님의 딸이 자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과의 결혼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의처증이 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미국 최고의 이런 그 하버드를 졸업하고 또 MIT를 졸업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최고의 직장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럼 또 얘기는 다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많은 편견과 그러한 그 오해,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저도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세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족들에 의해서 자기가 숨겼는데 밝혀지게 되고 또 상처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게 있죠. 정말 사람은 의지할 때 상이 못 되는구나. 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약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도 우리가 또 살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80이 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수단과 기술을 의지했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이 장인 이들의 양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는데 3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데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섰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세는 알았죠. 신을 번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신을 신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40년 전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을 벗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의 모든 신과 그리고 옷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 자기가 고집했던 이 모든 건 내려놓았습니다. 명예의 신발도 내려놓고 재물의 신발도 내려놓고 인기의 신발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의 신발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그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애굽 왕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장면이 여러분 우리가 3장에 또 4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저렇게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자기는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이 히브리 인족을 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를 보내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에서는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리고 더불어 타인에 대한 이 거절의 상처가 배신의 상처가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리는 것보다 말로서 주는 상처가 너무 큰 거죠. 젊었을 때 동족을 자기가 정말 도와주고 또 그들의 편이 되어서 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는 애굽 왕자의 모든 지위까지 내려놓고 자기 동족과 지금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그리고 분명히 자위에 없었는데 밝혀진 거예요. 정황상으로 보면 히브리인이 오히려 고발한 거죠. 그것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그래도 사랑했던 양모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주의를 버리고 그런 애굽의 모든 것을 문명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베두인족들이 살고 있는 광야에서 지팡이 신사가 된 거예요. 떨기나무 신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는 얘기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거죠. 지팡이는 나무에서 잘려져 나와서 오랫동안 마르고 말은 다듬어진 그냥 볼품없는 막대기입니다.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귀족의 자리에서 잘려나와 광야의 살인자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이 마른 모습이 바로 노인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막대기의 모습이고 자기 자신의 신사였던 것이죠. 아니 스스로 모든 기대를 자기는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실패자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세 자신 스스로가 막대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막대기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막대기라고 그래도 내 거라고 부여잡지 말고요. 말씀에 의해서 던져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나를 던지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세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뭐 지팡이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피했거든요. 피했다는 것은 이 뱀으로 변한 것이 맹독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뱀들을 보시죠. 코브라입니다.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무지무지 크고 그리고 두껍습니다. 여러분 뱀을 이렇게 한번 손으로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딱 잡는 순간 온몸이 그냥 멈춰져요. 내가 이 손 놓으면 죽는다.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뱀을 잡으라고 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놀랍게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뱀이 변하여 다시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자 막대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막대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또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차.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예. 모세가 든 이 목동에 이름도 없는 지팡이가 세상에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가치로도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로 이 지팡이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로 말할 수 없겠죠. 돈으로도 아마 살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수십조를 줘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지팡이로 하늘을 쳐들었을 때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막 내리는 거예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만나와 메추기가 떨어집니다. 반석을 내리치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아말렉, 이 사막의 늑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속수무책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진멸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모세의 지팡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볼품없는 막대기가 사실 모세에 있어서는 유일한 자기 재산이었죠. 애굽에서 급히 도망치느라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치는 양도 집도 모든 것 다 장인 이드로 소유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만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서 우연히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다듬어 정말 짚고 다니는 볼품없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도 배우고 그리고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모든 무술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행할 때는 아무것도 없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낙인 찍혀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오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막대기처럼 되었지만 순종하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점은 순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신명기 우리가 34장에 나오죠. 모세가 그 여리고가 보이는 맞은편의 느보산에 이 비스가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보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그 땅을 바로 족인데 내려가서 발판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 조금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있으면 안 되고 저것도 있으면 안 됩니까?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집착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다 내려놓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온전한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위대한 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아니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존귀해집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약속이 서 있는 이곳이니 너희는 이 거룩한 교회 땅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인 그러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후천적인 자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다듬고 익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목동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손에 든 것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다 내놓아도 쓸모없을 것 같고 볼품없는 아무런 그러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 모세처럼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40년을 견뎠어요. 광야에서 40년을 견딘 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견딘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겪어지는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막대기의 과정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이 신순규 이 성도님처럼 장애는 받아들이지만 나는 장애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시각장애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